예, 여러분 주보 뒤에 오늘 성경 구절은 제가 다 못 적었습니다. 칸이 없어서 주보 뒤에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 오늘 오전 설교하면서도 그랬고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상상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계시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믿음을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리해 가지고 있어도 그게 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뭘 믿어야 하는가?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내 소원 이루어주기, 내가 원하는 썩어질 것 구하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약속된 바가 없으면 그건 백날 기도해도 헛된 기도고요. 근데 만약 그런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오전보다 사람이 조금 적으니까 하울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만 하울링 낮춰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거 스피커를 아예 달려고 해요. 스피커가 높아야 좋대요. 스피커가 높아져야 되고 마이크보다 약간 앞쪽으로 가야 하울링이 덜 생기는데 사람 적으면 또 하울링이 생기고, 그래서 다음 주는 수리해서 좀 이거 앞으로 좀 보기는 싫을 거예요. 전에 설치할 때 보기 싫으니까 그냥 여기 놓으세요 했는데 계속 이제 하울링 생겨서 좀 천장에 달아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오늘 저 서울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뭡니까 유튜브로 나가는데 음량 시설이 안 좋으니까 마이크 피아노 소리도 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고 막 많이 올려서 그래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러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과 직강의 차이라 하시고 천국 가면 차이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차이가 있겠죠. 예, 제가 이 말 한 것은 마이크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자, 다시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중심 내용이 이제 삼일체인데요. 사도신경이고 이걸 또 나중에 계속 또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계시된 믿음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믿음이라고 돼 있지만 그건 내가 상상해낸 내 욕심을 따른 믿음이지 성경에 계시된 믿음이 아닐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이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23문, 이거는 답 안 해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23문. 그럼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조항들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죠.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22문에서 그 답,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경 구절은 이제 세 곳을 찾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마 교회에서 제자 훈련 좀 받은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외우죠? 네, 이 정도 다 외울 거예요. 자,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 말씀 인용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저는 어릴 때 지상명령 그래서 땅 위에서 한 질문인 줄 알았어요. 명령이. 그게 아니고 다 할 질자 그 위상자예요. 최고의 질문, great, 제일 큰, 제일 높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돼요? 가스를 강조하는 게 다락방이거든요. 현장성이 중요한 게 가서. 그래서 다락방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하려면 가서, 현장에 가서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신학교 다니다가 부산에 옛날에 사마고무가 있어요. 사마고무 안에 가서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그만두고 거기 가서 6개월, 1년 동안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전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요. 이게 가서예요, 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오늘 어디 갔었어요? 오전 예배 마치고? 공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자기들끼리 놀았지 전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서 제자 삼는 것도 이 모든 분부한 모든 것, 복음의 모든 것이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해서 또다시 이제 율법주의로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고야 말겠다는 명령자의 의지, 의도,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자의 의도예요. 명령자의 뜻이에요. 우리는 신적 명령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신적 명령 어떻게 감당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불이 다 죽어요. 그래서 신의 사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오셨어요. 시내산에 올 때도. 시내산 안 녹아내렸잖아요.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가리고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그 시내산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을 했다고요.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고 낮춰서 오셨어요. 시내산에 오실 때도. 우리가 두려워서 이 말씀 들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듣고 대신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모세가 대신 받고 전해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세가 대신 전하니까 모세 네 말 못 듣겠다 그러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시면서 누구를 약속하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떠나간 것이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라 아니에요.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정인 되라. 이건 알미니아시요. 정인이 되리라. 화자의 의지에 내가 너로 정인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가야지. 다락방 모든 민족에게 인터콥 제자로 삼아 제자훈련 12단계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들어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 해석이냐. 하나님이 없어져요.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일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뭐만 남았어요? 이 말씀을 지켜낼 나만 남았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사라져버리고 그 명령을 준행할 나만 남아버렸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기 벌써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 오늘 삼위일체 주요 내용이니까 복음의 모든 약속된 것.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약속된 건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명령된 모든 것이거든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사실은 이 19절, 20절만 가지고도 1시간 해도 부족하겠죠. 이렇게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누구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해친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런 복음 다 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켜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1차 청중이 누구예요? 1차 청중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뭐 했어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보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복음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모세 알고요, 다윗 알고 아브라함 다 알아요. 율법 다 알아요. 성경은 외울 정도예요. 근데 그들 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라 말이죠. 돌이켜서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게 뭐라고요? 복음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 복음의 모든 것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부사 성령의 일이고 더 간단히 주라면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더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복음을 믿는 내용이 뭔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때가 찼고, 이 때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수직적 시간이고 수평적 시간이 있잖아요. 수평적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우리 역사에 경험하는 이 수평적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저는 잘 몰라요. 뭐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수직적 시간, 이걸 다른 말은 묵시적 시간이라고 해요. 이걸 무슨 시간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 그러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원어파들이 없어가지고 원어파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오시고 율법으로 오실 때 그거는 또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어떤 때가 차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이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그게 때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약속하는 모든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 수평적 시간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수평적 시간의 개념보다도 수직적 시간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이게 종말의 복이라 그래요. 그럼 이미 2000년 전이 종말이고요. 그때부터 복음을 들으라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이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뭐 요한복음의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목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줌으로 금요일날 이제 어제 아래 처음으로 했는데요. 왜 성경 공부 해야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을 나눴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말씀인데요. 그날 청년들에게 전하지 못했는데요. 20장 31절 보십시오. 2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딱 마무리로 20장 31절이잖아요. 여기는 성부의 일과 성령의 일이 함께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을 살아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 얻는 일은 누가 해줘요? 성령이 해줘요. 여기서 삼위일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일이 드러나지 않고 좀 더 다음 주에 볼 내용은 정말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자의 일하심이에요. 성자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면 그 안에 누가 일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성부와 성령의 일하심이 성자의 일하심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계산을 잘 못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제가 종종 그래, 성부에게 3분의 1, 성자에게 3분의 1, 성령에게 3분의 1. 어떤 데는 예수님 하다 보면 누가 좀 삐질 것 같아요? 성부가 좀 삐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차영대 학장 돌아가신 분인데요. 차재선 교수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인데,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정통 보수라는 우리 합동 총신 교수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했다니까요. 왜요? 코드가 맞았거든요. 순복음교회도 뭘 강조해요? 성령 시대, 성령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영화 보니까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하고 성경책 틀고 감옥에 있고 완전 사기꾼이던데 모든 드라마는 다 이렇게 욕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성령 얘기해서 이제 소개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수교단이 왜 부흥이 안 되고 왜 저 오순절 신학도 제대로 못 갖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오순절에 교회가 막 성장하느냐? 거기는 성령 운동을 하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로교도 맞아? 성령 운동 하자 해서 온갖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신학적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삐져가지고 보수교회 안 도와주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또 예수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육신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 기장 쪽이에요. 한신 기장 쪽은. 그거는 성육신을 강조하잖아요. 그 제3세계 우리나라 같은 민중신학 얘기하는데요. 그런 쪽은 예수가 봐라, 가난한 자를 도와줬잖아.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민주화 운동? 그죠? 이런 운동들 쪽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성자신학이 강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3.1체 교리가 형성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러한 정치적 색깔도 있긴 해요. 로마가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그 중심이었을 때 그 안디옥파가 있고요. 알렉산더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했을 때 그게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도시하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부신학이 강했대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다음에 안디옥,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거기는 성자 신학이 강했대요. 성부 성자를 하나로 합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성경에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을 초대교회 때부터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삼위일체 신학 하나를 봤는데 송영의 신학이라고 책이 있어요. 이 삼일체론을 따끈따끈한 책이긴 한데 재밌어요. 그분 책 한번 볼만한데, 송영의 신학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조직 신학으로 정립되기 전에 송영의 삼일체였다. 찬송의 삼일체. 그래서 이미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 그걸 쭉 찾아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얘기를 한꺼번에 같이 해요.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로 정리해서 조직 신학화 하기 전에 뭐가 문제였어요? 삼위 하나님은 찬송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유가 삼일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삼일체가 성령의 그 하나됨, 서로 교통하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데 뭐가 없어요? 충돌이 없어요. 그죠? 충돌이 없어요. 내 먼저, 네 먼저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그 설교할 때 왜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렸다고요? 서로 무슨 자리 차지하려고? 보호자 먼저 차지하려고. 의자 뺏긴 놀이, 왕놀이, 전부 그런 얘기 안 해요. 의자 먼저 차려.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서울에서 오신 두 분하고 잠시 산책하면서 내가 오늘 오전에 사실은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제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오니까 일어나서 막 안아주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목사가 오니까 아직 안 일어나더래요, 예수님께서. 목사는 잘 없다 그러잖아요. 3대 9년 만에 또 다른 천국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건 교회를 까는 이야기인데,
뭐 다른 사람을 가니까 앉아서 맞이하는데 목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벌떡 일어서 안아줬대요. 왜요? 귀해서. 그건 들어봤죠? 아시네? 오늘 학습 받은 사람도 안 해? 그거 3대 9년 만에 하나 보거든요. 여러분 3대 9년 만에라는 또 서울서 오시면 알아요? 3대는 30년이니까 30년 곱하기 3하면 90년 아니에요. 90년 더하기 9년을 더하는 거예요. 99년, 100년 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와, 목사 구원받아 오는 거 100년 만에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안았다는 말씀이 있고, 제가 또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들어올 때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는데, 목사가 오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보좌에서 안 일어나더래요. 왜요? 자리 뺏길 같이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순간 탁 밀어버리고, 목사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절대 안 비켜줄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뭐 일어난대요? 재밌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자유롭게도 합시다. 지금 서울에서 오신 두 분인데요. 내가 구체적인 이름은 안 들게요. 미국에 돈 만지는 동네가 어디예요? 미국에 무슨 가? 월가. 그 관심 없죠. 우리는 뭐 이미 하늘에 보아가 있으니까, 그죠? 한국의 월가는 어디예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저 여의도 그 돈 만지는 분들이에요. 그 투자하는 분들이에요. 뭐 이사님이고 뭐 직원이고 막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가서 어디 얘기하면요, 요즘 어디 투자하면 돈 되나 이걸 묻는데요. 자기는 뭐 얘기하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기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왔대요. 오늘 저는 8시 반 차 타고 올라가신답니다. 저 어디 투자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도 이 사람이 어디요? 금융 투자하는 그런 전문가니까 어디에 요새 비트코인 괜찮다는데 어디 그 투자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줄 서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예, 그거는 사탄이 주인된 자리예요. 사탄이 주인된 자리. 정말로 우리 지금 근사님 들으실 텐데 목 디스크 수술하고 지금 계시는 근사님이 목사님 그 자골신경도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저 성수사 입구에 황토길이 돼 있으니까 그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좋아요. 해가 아랫개천만 가보세요. 그러니까 황토길을 깔아놨더라고요. 황토길 깔아놓고 이제 좀 걷고 이랬는데 차봐요 발이. 근데 어떤 아저씨 지나가다가 우리 보고 이제 발을 씻고 있으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열만 걸어보세요. 몸이 달라져요. 자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맨바닥으로 땅을 걸으면 혈액이 맑아진다는 게 미국인가 뭐 외국의 의사가 인정했대요. 이제 오늘부터 전부 다 맨발로 걸어 다닐 건데 머리가 맑아진다. 그러면서 제가 밑에 우리 애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댓글 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은 영과 진리가 임한 예배의 현장이다. 영과 진리가 임한 예배의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교제를 나누니까 여기가 교회네요. 그래요. 아까 그 교회잖아요. 성도가 모여서 생명의 말씀 나누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는 뭐가 맑아져야 돼요? 영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했죠. 그러면서 말씀 나누었으니까 피도 맑아지고 영도 맑아지고. 자꾸 왜 이래요 오늘.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문제. 자, 그래서 뭘 믿어야 하지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23문. 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을 딱 드러내지요. 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서, 그러니까 사도들, 이건 목사 종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종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얼마든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울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저 집사님이 제 설교를 계속 듣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계속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성경 본문이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인용하는 게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과연 이게 맞는가 하고 성경 본문으로 인도해 준다고 그래. 너무 기뻤어요, 그 말이. 제 의도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이 그런 거 들어가면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갖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교리적으로 갖지 말고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놀랍도록 교통하는 그 교통함. 이게 뭐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두세 사람. 그래서 항상 성도가 모이라고 할 때 두세 사람이에요. 이게 두세 사람 모이면 우리는 일치될 때는 참 기쁜데 일치돼요, 안 돼요? 세 명이 있다가요, 한 명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 욕하긴다고요. 근데 한 명 갔다가 두 명인데 한 명이 가버리잖아요. 한 명이 또 왔어요. 한 명 가고 나면 둘이서 또 그 사람 욕해요. 이래요, 안 이래요? 안 그런 이거 착한 사람만 있나?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래, 우리는? 일치가 안 돼요. 그 인간은 머리를 왜 그래 다니냐고. 그 인간은 옷을 왜 그래 입느냐고. 그 인간은 밥 먹을 때 왜 그 모양이냐고. 예배에 앉아가지고, 응? 그는 왜 다리를 딱 꼬고 앉았느냐고. 뭐 앉아서 꼬고 앉을 수도 있죠. 서울서 오신 분이 놀랬대요. 대표기도 할 때는 장엄하게 보였어요. 와, 여기 막 굉장히 장엄하고 막 음소거 긴장된 그런 분이라는데, 설교 목사가 올라오도 그 시간까지 떠들고 커피 마시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대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교리적 지식적으로 가지지 말고 뭘로 가지자? 성경에서 약속된, 그 본문에서 약속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과 그 일치됨의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 그게 삼위일체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 모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말이 나온다. 이건 그야말로 기쁨이에요. 그야말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 맛보는 구역 되어야 되고, 이 기쁨 맛보는 교회 모임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 이거 구체적인 또 다음 주에 계속 할 거예요. 자, 읽으면 하겠습니다. 1. 복음의 모든 것이 요약한 게 이제 사도신경인데요.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2. 2번부터 7번까지가 성자의 사역이에요. 성자의 사역.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을 짜와서 압축해서 교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나왔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그 밑에는 다 성령의 사역함으로 말해요. 성령을 믿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 교회는 하나뿐이거든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걸 가지고 또 개혁주의를 한다는 분은 이거 사도신경 외우면 안 된다. 이 가톨릭적 영향이 있어가지고 성도와 서로 교제를, 성도가 서로 통공한다. 성도가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 이러면 이제 그 가톨릭에 있는 그 성인들의 기도를 할 때 통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 돼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뭐 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성자들은 점수가 남는 거죠. 남은 점수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이걸 통공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사도시하면 안 된다. 사도시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성도가 서로 교통으로 보세요. 혹 가톨릭이 그렇게 잘못 사용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라고 할 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사귀고자 하는 겁니다. 사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하여. 그런 교제를 말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는가? 무슨 부활?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몸 이대로 부활한다는 분들도 있고, 아까 보니까 그 서철원 교수,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이에요. 그건 해설인데 다음 주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철원 교수의 삼위일체론 한 번 더 전체를 공부하려고 제가 원고 그대로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의 몸의 부활을 하는데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면 또 문제가 많아요. 늙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늙어서 쭈글쭈글한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을 때의 몸은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봤어요, 사실은. 부활을 안 믿어서 못 알아본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부활했었을 때에는 좀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의 영광의 몸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잊기 전에 마리아 너 나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 부활의 영광 이 모습 아니야 이것도 되죠. 그래서 정말 부활의 영광은 에스겔이 본, 다니엘이 본,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또 바울 사도가 삼천천에 본 사도 요한이 그 부활의 영광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영광은 감히 볼 수가 없죠. 오늘 어제도 말씀드린 그 모습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부활은 적어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신 그 몸 수준과 방불해야 그 영광을 봐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때 장애가 있을까요? 늙음과 약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전 것을 지나가요. 이전에 약함과 추함과 더러움과 그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게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나 그때에 개별적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몸에 세포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저는 개별성으로 봐요. 왜요? 엘리야와 모세를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올 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 개별성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담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이 있지만 반드시 저는 개별성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보좌에 둘러 그 영광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소망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다 늙고 병들고 약해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게? 죽을 몸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인한 무슨 생명을 믿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사도행전 요약 다시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25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말합니까? 이게 삼일체내의 신비죠. 답. 하나님 자신이 그의 말씀에 그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별된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유니크하다는 유일의 의미로 보시면 되죠.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도 하는데 삼위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 찾아보려고 하면 한 10몇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한번 쭉 찾아봅시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문답식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책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설교식으로 또 고무실에서 전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서는 뭐라고요? 유일하다 그러잖아요. 유일하다.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길 갈 때든지 앉았을 때 언제든 말씀을 가르쳐라 되어 있고요.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기 시간이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제가 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찾으라 하는 성경 구절 나중에 같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에서 이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건 신이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를 계시는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단일신으로 믿죠. 예, 단일신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이라기보다는 단일신이에요. 유일하다는 개념은 독특하다는 개념으로 보면 유일의 개념인데 단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에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나오고요. 개한테서는요? 개가 나오고요. 소한테서는요? 소가 나오고요. 하나님에게서는요?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친아버지라 그러냐? 너 신성모독이다.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 특히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단일 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이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의 그 역사가 얼마나 지난하겠어요?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 모르면 아버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다. 에고 에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때 내가 그다라고 대답한 그걸 예수님 그대로 대답해. 내가 그다. 그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목사님은 단일 신론이 양태론이네요.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그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할 때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분을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랬는데요. 한 주님이 계신데요. 한 주님이. 그리고 이걸 또 알고 믿게 하시면 또 성령 아니에요.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몸은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성령이 한 분이라 그랬죠. 성령 한 분. 그 다음에 하늘도 한 분이죠. 주도 한 분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하나래요. 이걸 이제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뭐도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요. 세례도 하나의 세례가 되고 소망도 하나의 소망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소망이 있다면, 그죠? 같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이 소망이 이런 소망이라고 기뻐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소망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저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안 기쁜데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망하고 저 소망이 달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이 소망을 말할 때 이 소망은 함께 한 소망이면 기뻐할 거잖아요. 한 마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근데 부부가 만날 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아니에요? 신혼부부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렇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한 복음만 해서만 하나 되세요. 복음만 해서 한 믿음에서 하나 되고 소망에서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에서 하나 돼야지 다른 거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그 만유 대신 주님 만유 안에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게요. 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이걸 그냥 성경 구절 찾아보려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요. 질문과 답까지 그대로 다 올려져 있어요. 찾아서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책 하나 사보셔도 되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 보면 또 성경 구절만 보여요. 그럼 또 뭐예요? 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요 구절에서 삼위일체를 찾으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계시고, 그죠? 또 하나님의 영 계시고 또요 빛. 와, 빛이 예수님으로 보이세요?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이 나와요. 와,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성자 하나님임을 어디에서 밝히고 있어요? 구약에도 곳곳에 밝히고 있어요. 빛을 말씀하고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이런 것은 사실은 조직신학 안에 성경 기록 안 해놓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미 벌써 이 교리문답을 만들고 난 400년 이후의 사람들 아닙니까? 400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또 깊이 봤을까요? 얼마나 풍성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물론 이분도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을 찾아 놓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 그럼 말씀이 있고 빛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라 그러죠. 이 빛이 언제 있어요? 태초에 빛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럼 빛이 없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빛이 이 역사 속에 창조되고 난 그 안에 비춰진 거예요. 성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도 영원하심인데 그 영원한 빛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비춰졌다는 말은 그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나타났을 때에 천지가 그를 위해서 창조되는데,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 빛이 어떻게 해요? 꺼져버렸어요. 그 빛이 없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있다면 뭐가 보여요? 빛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뭐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밝게 비친다 하고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 안에 빛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빛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얘들아 그게 어둠이야. 아닌데요, 이게 빛인데요? 그래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와요.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보여주는 게 무슨 빛이에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 좀 어려운 한문을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여기에 표현 그대로 성경에 나오죠. 이거 누가 준다고 유혹해요? 아담과 하와 유혹한 그 뱀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나한테 저라면 이거 줄게.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도 없고 빛도 없죠.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고 했죠. 그 생명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빛으로 비춰지면 우와, 내 안에 뭐가 없다? 빛이 없군요. 나는 전적 어둠이군요. 나는 전적 어둠이군요 라고 할 때 뭐가 비춰진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비춰주면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면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성건보다 더 예리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벗긴 듯이 드러내버리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올 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요. 저 인간 저래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아이고 수신자가 치고 평천을 하지 막 욕한다고요. 근데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요, 윤석열도 내보다 훌륭하고 이재명도 내보다 훌륭해.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신 건데. 박근혜도 내보다 훌륭하고 이명보다 얼마나 훌륭했으면 대통령이 다 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대통령도 휴도 못 나가면서요. 아니면 허경영이 되든, 허경영 맞아요. 정말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내보다 더러운 인간이 한 명도 없어집니다. 정말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내보다 죄인이 한 명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이 제대로 안 비쳤으니까 맨날 하나님도 책망하고, 그죠? 하나님도 책망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 보고 명령하고 말이죠.
우리 안에 생명빛이 없으니까 맨날 저 인간 저거는 왜 저러노? 저 인간 저거는 왜 저러노? 목사 저거는 왜 저러노? 장로가 되고 와 저러노? 맨날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빛으로 비춰지면요, 내 안에 드럼만 가득해요. 그때 복음이 달려요. 밑보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주여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100% 비춰지면 100% 뭐로 드러나요? 어둠과 죄인으로 드러날 때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얼마나 멋진 보여.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들어오신 빛이, 그 들어온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산 그거 죄야. 그거 죄 맞지? 그러니까 너 나 믿고 살아.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다 했습니다. 아직 뭐 열 몇 구절 남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답을 했으면요, 벌써 삼위일체의 신비를 거의 다 말씀드렸거든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요. 그 나라는 것은 또 주의 앞에 사자, 이건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그죠?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성령이 임하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라.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까 읽어봤죠? 예,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요. 천사들이 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성부, 성령, 성령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내 유대인 회당에 가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거 아까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되었다 너에게, 성취되었다 너에게.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거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눈먼 자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말씀의 비침을 받아 나를 보면 전에 빛이라고 했던 것이 어둠임을 드러나고 그 어둠이라고 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 십자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2000년 전에 저주받아 십자가 죽는데 그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죠, 어둠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고 예수를 침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이 세상의 빛도 예수,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런데 이 역사 속의 빛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요? 감추어진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근데 그 십자가를 빛이라고 믿는 자들이 나오더라고는 거죠. 누가 만들어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자의 죽음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보고 당신은 나의 빛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영조선의 아버지시요, 독생자시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주요, 재림주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요. 같이 불러야 다. 나의 목자요, 나의 주님이요.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통함이 오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그 피로 값주고셔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는 이 기쁨 누리세. 이 기쁨 누리세. 왜 두세 사람이라도 만나서 교제하게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통, 성도의 서로 교제함. 뭐 코로나 핑계대고 안 모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적어도 두세 사람을 모여서 이런 교제를 하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보인다. 내가 성자, 아버지 성부,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에게 보고 부어줬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아들 예수님이 나오죠.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오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교통함 속에 죄인인 우리가 함께 그 영광을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야, 얼마나 놀라요. 제가 아까 고백한 내 옛날에 제가 또 기억나서 고백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아이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그 찬양대 앉고 싶었는데 내가 가로막았었는데 결국 고집이 세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것은요 그 아이를 통하여 저를 책망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뭔데? 걔 찬양대 오르는데 네 못 올라가게. 오늘날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교회 먼저 나온 우리가 어줍지 않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아서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아닙니까? 애들 저리 가라. 애들 저리 가라. 돈 안 되는 것들 저리 가라. 이게 제자들의 죄예요. 죄.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구역 안에 구역장들 구역 안에 정말 약하고 잘 모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만 한 구역 맡기면 목사님 우리 구역 왜 이럽니까?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내년에 봅시다. 에베소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부활성천에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우지 왔는데 이 자식 네 전에 옛날에 그 들어온 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피로 왔는데 당신도 예수 피로 왔군요. 우리 그러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찬송이고요.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들 찬송하지 못하나? 이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성도가 서로 교통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피를 덧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배에서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성부 성자 성도의 교통함이 그 하나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더 뭘 사모하겠어요? 더 완벽한 그 영광의 날에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얼마나 기쁨일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아는 여러분들 고린도 13장 13절로 마칠게요. 다 같이 외웁시다. 이거 찾으세요. 고린도 13장 13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권을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는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도 저를 향하여 이렇게 손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손 못 펴 계세요? 부끄러워서 목사가 아니라서. 자, 이건 바울의 인사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하나됨과 교통함,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피를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 세례를 받아 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피를 덧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예배를 그 영원한 하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완벽한 더 나은 찬송 더 기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며 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그